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 팀비전 수양관에서 가을 수양회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힘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하신 보배로우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귀한 방향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피로 형제 한가족이 된 형제자매님들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선교 역사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윤모세 목자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상국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섬기는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홍요셉 목자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준규 목동님의 목자 선서 소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 임명식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책장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보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요셉 목자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굉장한 특성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연습할 때마다 들었는데 메시지 묻히는 거 아닌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가? 걱정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갈렙 목자님께서 이 메시지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뚫고 등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어제 선영 목자님께서 정말 위대한 메시지 전하셔서 25,000원짜리 말씀이었는데 제가 듣고 그럼 내가 2만 원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3만 원어치는 하라고 돈 벌고 가겠다고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수양의 이강 메시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고 요절은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요셉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먼저 말하죠. 그 다음에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해요. 이렇게 사회적 위치나 역할을 말합니다. 즉 직업이나 대학교, 전공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후에 취미나 성격 등을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소개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위치나 역할은 한 사람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신분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알면 그 사람의 위치, 역할, 방향성, 그리고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단 내가 나를 어떤 신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에 대한 인식이 행동과 생각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신분을 깨닫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산누리신 예수께 나아가라. 다 함께 요절을 읽겠습니다. 요절이 아니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다시 그리고 외로운 산누리신 예수께 나아가라. 어제 1강 말씀에서 배웠듯이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시기는 AD 64년 로마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고 이미 성도들은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AD 313년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된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주류가 되었고 내쳐지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1세기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거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물에 잠긴 듯한 고난 속에 위로와 새 용기를 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께 나아가라 말합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먼저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버린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먼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영접해야 했지만 시기심으로 주님을 배척했고 골고다 십자가 위 죽음의 형벌로 내쳤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돈 맡은 자 가룟 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와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장이 없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도 그를 버린 자입니다. 신문 받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무리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 베드로는 왜 그분에게 나가라고 할까요? 슬픈 사람끼리 모여서 울며 눈물 속에 위로라도 받으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예수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오 구원자 그리스도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며 구속주요 심판자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티끌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사람의 버림과 하나님의 선택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이 예수께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무한한 위로와 믿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덧입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고난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쓴 후 얼마 안 되어 체포되었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도 이 시련의 때에 예수께 나아가 위로와 믿음을 덧입은 것입니다. 자신조차 버렸던 예수님을 만유의 구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덧입고 고난 속의 성도들에게 이 예수께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크고 작게 혹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미움과 박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고 주님을 미워하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가족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2시간을 걸려 서울로 올라가는 저를 이해 못하셔서 주일 아침에 나가려고만 하면 왜 거길 가냐고 말리셨습니다. 한 번은 연례 행사인 여름 가족 여행에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 다들 부모님과 누나를 모두 화를 터뜨리며 큰 싸움으로 되었습니다. 거기 사입이 아니냐? 내까짓 게 뭔데? 라는 폭언이 오갔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아는 것이 적어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시험 면접 때는 임사 부장님이 1차 및 최종 면접관으로 오셨습니다. 1차 때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체크해두고 최종 면접에서 저격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때 취준생으로서 벌써 1년, 내년엔 30, 취업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신념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매형이 이미 그 회사에 있었는데 면접 내용을 알리니 너는 그 대답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사부장님이 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면접관들에게 말했다는 걸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쓰린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이 나의 위로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마음의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추가로 그 회사를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 목자님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훨씬 어려움을 겪어왔고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시고 예수께 나아가 믿음을 덧입길 기도합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차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사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서 놓여 벽을 지탱하는 기초석입니다. 이게 직사각형의 집이라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머릿돌은 가장 먼저 놓여 기준이 되며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역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자 기반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께 나아가면 위로와 믿음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우리가 모여 그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교회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우주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다시는 회복이란 없습니다. 이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절박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 한번 2016년 신년 말씀이었던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말일의 예언으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다 바벨탑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욕심과 자기 영광의 탑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교회인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유일한 방법,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은 요절을 보며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의 기반석으로서 예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구원의 기준석 예수를 말합니다.
6절, 7절, 8절을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손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넘어진 것이다. 6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다른 말로 수치입니다. 사람이 수치를 갖는 근본 이유는 죄로 인해 처벌받은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겐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십니다. 이 돌에 부딪히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면 영원히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력사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영원히 넘어졌습니다. 현재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의지할 건 없는 흙수저들이 믿는 것이라 폄하합니다. 실제로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반박할 의지를 잃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좋다는 말에 설득력을 다 상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자부심과 넘사벽의 우월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준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영생과 심판이 갈립니다. 이를 확신하길 기도합니다. 파트 2 왕같은 제사장. 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됩니까? 다 함께 요절인 9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영적 신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택함받은 족속은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만민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비해둔 택하신 족속을 나타내시니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시작하여 믿음의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신약의 교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여 보혈로 세우신 택하신 족속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복의 근원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무한한 감사와 긍지를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그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하고 임시 거처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짓대처럼 보였습니다. 제국의 박해로 목숨도 위태로웠습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것 이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고귀함과 강력함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고백을 듣고 그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간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제사장의 광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창조주와 단절된 사람은 심폐가 정지되어 호흡이 중단된 사람과 같습니다. 죽음이 4분 안에 임박하며 자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여 호흡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절박한 죄인들에게 제사장은 유일무이한 존재요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이 사회 최고 엘리트인 의사 교수들 그리고 오너 일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귀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캠퍼스에 몰랐던 목사님들이 자신은 초라하고 작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 총장보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고 나중엔 결박되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고관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생사 여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는 건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파워풀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확신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같이 자신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부심을 가지길 기도합니다. 신자의 세 번째, 네 번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시민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매우 가치 있는 소유물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소유였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이 놀라운 네 가지 신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절인 9절을 이는 너희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눈썹으로 되어 그의 귀한 빛을 거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어둠이란 죄악과 불순종, 영적 무지,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빛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자가 양으로 살 수 없듯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복의 근원으로 계획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복음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캠퍼스에 올라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대통령들도 법령을 준수하며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어제 목자 선서 소감이 있었고 오늘 선서를 이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앞다투어 이 선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서란 맹세의 다른 말입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직분임을 알기에
그에 걸맞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공식 자리가 없겠지만 마음으로 선서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 목자의 직분이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직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을 안 하신 분이 조금 이번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영적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어둠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이요 영생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인정과 사랑을 갈구했지만 학창시절 받은 건 외모로 인한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못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몰라 육신이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요즘 말로는 관종처럼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서서도 영어 단어장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지치고 피곤한 쳇바퀴였습니다. 여기에 재수 시절 여자친구와 3개월 만에 얼굴 때문에 싫어졌다며 바람을 피웠습니다. 영혼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밤거리를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그나마 술 마시고 노는 게 즐거웠습니다. MT, 조인트를 따라다니며 취기야, 술게임, 그리고 여학생들을 보며 갈급함과 답답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취한 채 집에 가는 밤거리에 왠지 모를 서글픔과 허망함이 몰려왔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며 춤추려 했던 것처럼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매주 한번 9스텝 기초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기이한 빛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나만 알았던 어둡고 상처 많은 제 마음을 성경이 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여름 수양회에서 탕자 말씀에 감동받고 선배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을 들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말씀의 기초에 최초로 제 삶의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기이한 빛, 주님의 빛이 그때 제 가슴과 심장을 뚫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제 존재를 사랑하시고 귀하다 하셨습니다. 제가 찾던 하나님과 영생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목자요 제자로의 삶은 결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당연했습니다. 또 양들을 수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순수하고 거룩한 목자의 삶이 좋아 보였습니다. 목자로 사는 게 마냥 쉽진 않았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양을 수양에 초대했는데 소감 발표 직전에 분노를 터뜨리며 밤중에 택시를 타고 수양관을 떠났습니다. 나 스스로는 영적으로 정말 무능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 시절에는 장막장을 했는데 정말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형님 2명으로 인해 속이 썩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무엇인가? 사람의 동기로 사람을 돕는 게 어떤 것인지 참으로 많이 묵상했습니다. 또한 중국 유학생 한 분을 졸업할 때까지 일대를 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일만 했었는데 매번 퇴근 후 밤중에 만나 성경 공부를 하니 참으로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귀하다 하셨던 하나님은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 고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청년의 리더들과 기도하면서 새로 잡은 방향은 교제나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구원에 대해 주시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향을 수정하여 무엇보다 진리를 공부하며 배우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는 최근에 안일과 일상에 빠져 영적 정체성을 잊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기, 동역자와 함께 유튜브 보기 등
이 정도 일상만 유지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생각하니 다른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하루하루 쌓여 점점 영적인 눈이 감기었습니다. 에스더 목자님에게 편하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 직분을 내려놓고 일상을 즐기고만 싶다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에스더 목자님은 영적인 가장인데 왜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느냐, 왜 합심기도를 제안하지 않느냐 궁금하면 왜 꼭 잠자기 직전에 이야기를 해. 미리 좀 말해. 이렇게 얼버무리며 잤습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조금씩 확실하게 흐릿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지 제안이 왔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하기 싫다 이거였습니다. 메시지에 착수하면 수양이 끝날 때까지 내 시간을 뺏기며 수고하는 일이라고만 생각되었습니다. 동영자는 어떻게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은혜의 수단이라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왜 일이 아니야, 일이지. 그럼 목자님이 할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란가 일상을 사랑함이 저를 좀먹고 있음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도 있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지 오래요. 삶의 방향성은 표류했습니다. 최근에 마음이 계속 불안했는데 제가 영적 위기 상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마음의 알고리즘으로 메시지를 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고치면 고칠수록 느낀 것은 이번에 하길 잘했다 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성경적 근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고귀한 이유를 알아갈수록 가슴이 뛰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일을 해도 사람을 돕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고생이 눈에 더 크게 보였습니다. 캠퍼스에 올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부터는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사람을 돕고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나의 고귀한 영적 신분을 이제 압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안일과 일상만 사랑했던 걸 회개하고 청년 지치들에게, 캠퍼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내가 영적 총장이라는 생각으로 출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땅을 밟으며 복음 전파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회와 교육자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고귀하고 위대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신분을 분명히 알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베드로전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양의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이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어져서 결실을 맺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부 순서로 오늘 이번에 목자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의 목자 임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로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띄워주시죠. 천천히.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과 소망의 산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아서 외롭고 또 쓸쓸함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저희가 때로 길을 벗어났을 때라도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저희가 언제 어떻게 살든지 저희 안에 늘 살아계시고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이 은혜에 기초하여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작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렸습니다. 네. 2부 순서로 목자 임명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좀 앞에 띄워주시고요. 이 앞에서 주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 보시고 여기 딱 쓰세요. 이게 이제 목자 선서문입니다. 제가 선서하면 아시죠? 선서 이렇게 손 드시고 저 밑에 문장 읽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본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네. 선서. 뒤에 밑에 문장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후로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우며 이제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살 것을 하나님과 성례 목자님들 앞에서 선사합니다. 바로 다음은 이분들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봐 주신 목자님들의 목자 추천이 있겠습니다. 두 분 목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냥 준비한 대로 읽겠습니다. 네, 손진아 목자 후보님을 목자로 추천을 합니다.
손진아 목자 후보님은 2008년 한성대에 입학해서 송미선 사모님을 만나 일대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들으신 소감처럼 말씀 공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마음이 열려 눈물을 흘렸고 여름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와 그 은혜의 기초에 당신과 같이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의 목자로 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영접하게 됐는데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 이렇게 붙들고 자신을 통해서 죄로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첫 1대1 양인 하림자매님을 말씀으로 섬겼고요. 2013년에 또 이후에 전체의 자매님이 모임에 담길 때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언니와 같이 곁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또 이 윤재영, 또 한재현, 또 조은의 안혜원 자매님들 또 이렇게 섬겼고요. 또 특히 이제 한재현 자매님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이렇게 완강 1대1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성민 형제님과 김호준 형제님을 피싱해서 꾸준히 말씀으로 돕고 있고 현재적으로 군대 간 김호준 형제님을 메일로 연락하면서 영적인 관계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진아 목자 후보님이 목자로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또 그 병든 영혼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실제 그 자신의 무너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이렇게 시대 코드를 읽는 그런 센스가 탁월합니다. 사실 요즘 양들의 코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옆에서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톡톡 터지는 국문과적인 감성과 또 쉼없이 쏟아지는 이야기들, 또 퍽학 다식함, 네, 특별히 이제 과묵한 양들 있잖아요. 참 대화하고 이렇게 말 걸어주기 힘든데 그런 양들을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진리의 말씀과 접목을 해서 또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드려지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교환 목사님. 제가 그때를 하게 돼서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형제님은 제가 이제 사실 안지 1년 좀 더 된, 아직 2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그 신뢰가 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 형제님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우리 요한 형제님은 분명히 그 변화됐다는 게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의 기도가 참 깊이 배어든 그런 분 같고, 또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것은 말씀 공부하는 태도인데, 그 제가 가르치면서 감동을 받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는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그 노트를 좀 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노트를 좀 제본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관하고 싶은 그런 노트 정리에 아주 달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그 형제로 불리우는 것을
되게 당연시 여기고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묵자로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서원 기도를 했고 캠퍼스 묵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제가 묵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서원 기도 하라고 강요한 적 없고 본인이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 스토리가 2세이지만 2세 같지 않는 아주 스토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요. 이해가 있고 특히 요새 이제 그 게임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부모님 말 안 듣는 그런 2세와 그냥 보통의 양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인내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제가 이제 최선민 형제라고 거기랑 일대라고 있는데 거기도 게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딱 한 달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너무 잘 이해하고 또 대화도 잘 되고 게임 용어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맡겨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양들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형제님은 2세이지만 전혀 제가 2세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은 학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 형제님은 이제 목요한이기 때문에 목자가 될 타고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자 두 분께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하나 까먹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류혜 목자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두 분에 대해서 축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목자님과 흑창 목자님이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목자 명식 또 이루어 주시고 우리 진아 목자님과 또 유현 목자님 목자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진아 목자님을 만세 전부터 우리 택해 주셔서 우리 캠퍼스 미션을 섬기는 목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캠퍼스 시절부터 산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또 함께 거하며 또 사랑으로 또 동역하게 하시는 귀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서 일부 가운데 또 우리 캠퍼스 가운데 우리 세계 캠퍼스 가운데 귀한 또 목자로 세워주시고 이 목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 이 진아 목자님의 또 성장과 또 목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응원하며 또 함께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교한 목자님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교한 목자님을 죄와 사망의 관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새삼 상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교한 목자님이 서울대 캠퍼스 대학원 기업을 잘 은혜로 감당하고 또 학업에 도전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서원한 대로 성대 캠퍼스 목자로 살고자 할 때 주께서 이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에 대한 자부심과 품위와 담대함이 있는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을 통하여 계속하여 캠퍼스 영원권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또 기쁨과 위로와 복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칼럼님께서 선물은 오늘 선서식 선서문하고 그 다음에 홍에스터 사모님께서 깊이 감명을 받은 추천을 해주신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 그리고 여기 있는 목자님들이 후배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가 담긴 롤링 페이퍼를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다음은 갈림 목자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김선영 목자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마치 마사지사처럼 우리 영혼을 풀어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홍요셉 목자님이 말씀을 검까지는 아니고 주사기로 제가 수년 전에 안성센터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데 4개월 동안 가서 매주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때 체육대회도 우리 탁구대회도 동시에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허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걷다가 막 주저앉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무슨 신경정형외과 종로 이가에 거기 가서 꼬리뼈에다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그래서 가서 꼬리뼈에 이렇게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일어났어요. 그게 엄청난 맞을 때는 엄청 긴장됐는데 오늘 그런 주사를 하나 맞은 것 같은 일어날 힘이 생겼고요. 홍여세 목자님 말씀 잘 섬기셨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69조의 대통령 선서를 읽어드리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독립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선서입니다. 오늘 목자 선서하신 분들이 그런 대통령 이상의 제사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았고요. 왕들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아이덴티티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고 또 이렇게 시켜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신분을 자각하고 사회적 신분이 뭐든지 간에 목자의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선서를 하셨는데요. 준규 목자님은 지금 준규 목자님 안 계시죠? 좀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내년에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수례를 곧바로 여기서 한번 남자 여자라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축하하는 악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동 선서식에서 목동 임명식에서 목자 선서식으로 바꾼 이유는 목동들이 너무 가볍게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로서 깊이 생각하고 그다음 임명이 아니라 선서, 자기 주도적인 목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은 12시 20분부터예요. 그래서 시간이 20분이 남기 때문에 20분간 저기 잔디밭에 가서 잔디밭에서 사진을 한번 찍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로도 사진 찍으시고 사진 컨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찍어서 올리시면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요예가 누른 것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금주에 송주현 목자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토요일 날 몇 시죠? 오전 11시 센터 옆 한빛 웨딩홀 2층에서 송주현 목자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겠어요? 초청의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서 하셔도 돼요. 목사님들 덕분에 이번에 11월 2일 날 오전 11시에 일간모 예치장에서 결혼하게 된 송주현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사진 찍고 거기서 두 분씩 요일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당에서 좀 더 위쪽으로 가면 버드나무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잔디 축구장 조그만 거 거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뒷정리를 한 5명은 해야 돼요, 형제들. 그래서 남아서 저도 왔을 때 이거 다 나르고 그랬는데 이거 한 분에게 봉고차 탑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철 타고 가기 힘들죠? 봉고차에 몸만 실으면 세탑까지 다 5명. 5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악수례를 하고 55분이니까 5분 아니죠? 몇 분? 10분? 거기 잔디밭에서 몇 분에 모일까요? 5분에? 악수례 하는데 악수례 해야 돼요. 10분에 모이죠? 네. 12시 10분에 아니다. 악수례하고 바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네, 그럼 12시 5분. 예. 12시 5분에 그 잔디밭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셔서 우리 축하의 악수 한번 하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네, 오케이.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손진아 고교환 두 분의 목자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목자 생활을 인도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시겠어요? 축하하는 악수입니다. 이거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손이랑 목자는 목자 선수씨 쓰는 거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다 해봤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 아직 다녔어요. 있어요. 아침에 한잔 식사하셨어요. 목자님 감사합니다. 내년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목자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아까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걸로. 목자님 딴 잡아야지. 저랑 수업에 식사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책을 물어보시더니 그 책 주시면